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하여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선하신 계획과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보존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새 일을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말씀을 쫓아가며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른 신앙 안에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도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섰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또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성령 충만, 하나님 또 은혜 충만, 내적, 예적,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의 세대 우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미래의 주역들 세대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어서 또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의 하나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또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에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의 뜻은 애굽에서 나오다는 뜻인데요. 본서의 근본 내용은 노예로 지금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 애굽을 벗어났다, 애굽을 나오다라는 제목이 붙였습니다.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아직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광야에서 기록된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당시의 기록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람 때부터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람에게 해주신 언약대로 비록 이제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장래와 또 요셉의 죽음으로 지난 창세기를 마감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이 창세기 이야기와 또 출애굽기까지는 한 400년간의 시공을 뛰어넘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이 400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기로 아브라함에서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중심의 구속사가 이제는 언약의 민족, 이제는 또 언약 국가의 중심의 구속사로 확대 출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족속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내려간 요셉을 포함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했던 1세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이 시기는 이제 모세가 출생하기 직전의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지 350년 되는 BC 152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세대의 이제 마감을 의미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지금 이 야곱의 권속 가족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놀라운 수적인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번성합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의 큰 위협이 되었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받고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게 되어서, 그래서 온 땅은 애굽에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400년의 기간은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했던 그런 소망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애굽에서 종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 존재가 되니까 그들에게 가혹한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괴롭히지만 그 이 시간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도움과 또 번성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새 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임할 당시 왕조였던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새로운 등장한 제18왕조인데요.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 투투모스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왕을 대표하는 그 고유 이름이죠. 바로인데 정확히는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은 투투모스 1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집니다. 자기들보다 더욱더 왕성하게 번성해 갑니다. 그러니 10절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이것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스라엘의 증가의 위협을 느낀 바로가 더 심한 학정을 베풀 것을 지금 시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학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들의 숫자적인 번성에 대한 두려움과 또 애굽 북쪽에 이 군사 요충지인 고센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주의 열강들과 제휴해서 애굽을 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 또 라암셋과 비돔 국고성 건축으로 인해서 애굽의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스라엘이 탈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12절에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했어요. 애굽의 착취와 억압이 강도를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적인 증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은 상대를 이제 견제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역을 시키는데요.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성화를 괴롭게 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모두가 엄했습니다. 이것을 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리기다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억압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 또한 심한 노역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더 탄압의 강도를 이제 더해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활한 사람에게 말해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유아 사례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극심한 중노동을 했지만 이거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두려움에 따라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 잔혹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산파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여인들인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죠. 우러나온 두려움. 400년 전에 걸친 애굽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잃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애굽의 그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왕의 명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18절에 너희가 어째서 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가로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자, 바로가 대노해서 산파들을 추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들이 가기도 전에 아이들을 해산해 버립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다른 산파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기업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런 복은요, 그들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이들이 태어나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산파를 통한 히브리 이제 신생 남아 학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그냥 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살리고,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이 남자의 종속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결혼에 의해서 애굽인으로 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을 통한 후손의 번식, 또 가사 노동의 중요한 노동력 일부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이들은 살리고 이 남자 아이들은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 자, 그것은 그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개입이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를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폭정을 자행하고 더 학대하고 힘든 고통을 주지만 더욱더 그들은 번성해 가게 되어지는 것들이고, 이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고난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내포되어 있고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과 고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또 이중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받은 존재이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이나 세상의 핍박, 또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오히려 성도의 신앙적인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 고난 자체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개입이 가까워졌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난 뒤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를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낭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믿음의 옷깃을 꽉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세력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억압받는 백성들의 자유로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는 복된 출애굽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세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장차 이루실 미래 영광을 향한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